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요, 많은 시험들을 만나고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괴로워서 막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막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저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 뭘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 점점 나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시험 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덕목이고 갖춰야 될 건데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구하는 모습은 지혜를 구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요.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00% 무조건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요, 한창 이슈가 됐던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안에서 드라마가 방영되는 동안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패러디되었던 그런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수많은 대사들이 있지만 그 대사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거기서는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면 딸을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켜주고 원하는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굴 믿어야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런 존재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된 우리입니다. 이렇게 기도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말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런 믿음 가지고요, 정말 간절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라 하는 그 믿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요, 필요한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고 이겨나가고 넘어서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바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 닥쳐올 때에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뭐 1시간을 했든 하루를 했든 일주일을 했든 한 달을 했든 뭔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하나님 진짜 나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의심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실망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한번 믿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찬양을 그냥 단순히 멜로디가 좋아서, 내용이 좋아서 그냥 부르기보다는 이 가사의 내용들을요, 우리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마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알만한 것,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지만,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요,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항상 늘 세상의 것에 마음 쓰이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중에서도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 곳으로 향하지 않고요,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있고, 세상을 향해 가는 믿음이 있고, 또 다른 것을 향해 가는 믿음이 또 있고, 그렇게 마음이 모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점점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요,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견고함이 점점 무뎌져 갑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런 사람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게 됐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구나, 나 자신이요 시험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세상의 것 아니고 이 시험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이 바뀌어지길 원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들, 내가 그냥 그동안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에 또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을 이기려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거다.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보이는 현실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견디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요, 점점 내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우리가 스스로 점점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요, 우리의 체력도 정신력도 조금씩 깎여갑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쓰러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주저앉아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당했지만요, 누구나 시험 당합니다. 누구나 시험 만나고요, 누구나 시험을 넘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견고하다는 것은요, 저 사람 믿음이 참 견고한 것 같다, 믿음 견고하다 할 때 그 견고한 것은요, 단지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험을 견디고 견고하게 뭔가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험 찾아왔을 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견디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됩니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굉장히 냉랭하고 냉담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도 그 은혜가 금방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힘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적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요,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해주시고 사랑하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요,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받은 은혜, 먼저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가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정작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요, 늘 조바심을 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시다. 받은 은혜를 지키기를 힘씁시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았을 때 그 시험 때문에 미끄러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결코 물러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시험이 닥쳐왔을 때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각자의 믿음대로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시험 속에서 나 자신의 믿음을 매일 매순간 증명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날마다 늘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우리의 영혼에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